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였더니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른 두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는 사람은 모두 죽이되 물건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되 하나도 손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각자 수고한 바에 따라 전리품을 보수로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하면서 일체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케 하신 것입니다. 이 대리자의 의미는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바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로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전리품을 바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를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먹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인간적인 지혜를 바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작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작전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을 바로 유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 군사들을 2-3천 정도만 보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이 성을 정복하는 것도 바로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한경과 바로 사람의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 사람들 역시 지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전투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것을 역이용하여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하고 도망치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바로 그때 바로 공격을 하라는 바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세 가지의 작전을 통해 완벽하게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인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매복과 유인 작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성 군인들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기에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이용하여 아이성 사람들을 군사들을 유인하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그런 교만의 생각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을 유인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 매복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는 한쪽에서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여 아이성 군사들이 빠져나오게 하여 아이성의 그 방어를 허술하게 만들고자 할 때 한쪽에 매복하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때 기습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바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작전은 그대로 적중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할 때에 아이성 그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매복했다라는 것을 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성 군사들에게 이 매복이 걸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전략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정말 우스운 그런 꼴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을 취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당당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바로 작전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무엇보다 여호수아 스스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는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적은 분명 우리의 매복 작전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싸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내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아이성과의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한 이 전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작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고 바로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죄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간의 그 범죄를 징계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또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지혜를 주시는 또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리티시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리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 회복의 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지혜를 주시며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어 주님으로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또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질 때에 주님,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